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오늘 대한민국이 이 일제로부터 해방을 맞은 지 77주년이 되는 광복 7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우리나라가 일제의 압제에서 고통받고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큰 핍박의 시간들이었는데요. 그때를 생각하면 국가가 안정되어 있다는 것이, 국가가 평화를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평화를 주제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평화는 단순하게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평화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평화라는 단어는 평강, 화평, 평안 이런 단어들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에게 평안이 있었을까요? 일부에서는 지금도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우리나라가 발전했지 않았느냐, 일제시대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하지 않았느냐, 일본이 우리나라에 좋은 일 해준 거지, 이렇게 좀 이렇게 막말을 쏟아놓는 분들이 간혹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일제시대의 우리나라의 어떤 분위기는 팍스 로마나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 제국이 그 근동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지배하면서 무력으로 그들을 통치했고, 말을 듣지 않으면 잔인무도하게 이렇게 처벌했던 그런 시대, 그 십자가형은 사실 그렇게 처리가 그렇게 사용된 것이죠. 일제강점기 시대에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무력으로 우리나라를 들어왔고 황제를 비롯해서 을사오적들을 중심으로 사인하게 했고, 이것에 대해서 극구 반대했던 민비를 닌자를 통해서 살해하고 국가를 무력으로 통치했던 그 시절, 일제에 부역했던 사람들은 큰 소리 치면서 뭔가 힘을 썼지만 대부분의 한국 서민들은 꼼짝 못하고 아무 소리 하지 못한 채 그렇게 숨죽여 지내왔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외견상으로 보면 조용한 나라, 전쟁이 없는 나라, 뭔가 좀 평안한 것 같은 나라, 그 나라는 진정한 평안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팍스 로마나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지금도 여전히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남북 긴장 상태는 계속되고 있고 북한의 핵 위협과 도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는 평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평화. 오늘 평화라고 하는 주제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이 세상은 평화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평화를 잃어버린 세상. 평화를 잃어버렸을 때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평화를 잃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아담을 지으시고 참 보시기에 좋구나 그랬습니다.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축복은 정말 에덴이라고 하는 단어 뜻 자체가 기쁨이기 때문에 기쁨의 동산, 평화의 동산, 어떻게 보면 큰 축복을 이루는 그런 동산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에게 뭐가 생겼어요? 욕심이 생겼어요. 누구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유혹이 왔기 때문에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면서 던져준 과일이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이 과실을 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계속해서 꼬셨습니다. 네가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욕구를, 그 욕망을 충동질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먹고 아담이 먹어서 결국은 뭡니까?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들은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들은 에덴에서의 평화, 에덴에서의 기쁨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인간의 욕망입니다. 과도한 욕망입니다. 과도한 욕망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갈등이 생기고 우리 공동체의 평화가 깨지는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과도한 욕망 때문 아닐까요? 욕심 때문일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죄성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다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로마서 15장 33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마지막 부분에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빌립보 4장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구약시대에 전쟁을 좋아한 하나님 아냐? 라고 의구심을 갖지만 그 맥락을 잘 이해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끊어진 관계, 깨어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느냐? 결국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진 관계, 깨어진 공동체, 끊어진 이 관계, 깨어진 이 평화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했느냐? 그래서 두 번째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 평화. 이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과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평화 된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면서 예수님 달리신 그 십자가의 정신을 우리 삶 속에 잘 실현해낼 때 우리 공동체는 또 내 삶은 평안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평안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이다. 그래서 평안의 주인은, 평화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있어서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 깨어진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와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예수를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게 하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구구절절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화목한 자가 되었다.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님이신 십자가에서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평화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확실한 믿음 안에서 늘 평화를 누리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412장 불렀는데요, 413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13장은 스페포드라고 하는 분이 지은 시인데요,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게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스페포드가 법률가였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늘 바쁘게 살다가 가족들이 모처럼 여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런던으로 가서 영국에 가서 좀 쉬다가 오자. 그래서 한국을 갔는데 또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사랑하는 네 딸들을 먼저 배에 태워 보냈습니다. 나는 다음 배로 가겠다. 런던에서 보자. 그런데 그만 가다가 짙은 이 안개 때문에 이게 충돌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전환됐습니다. 전보가 왔습니다. 아내만 겨우 살아남았다. 네 딸들을 거기서 잃은 거예요. 이 스페포드가 배를 타고 다시 그 해역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스페포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차라리 같이 갈 걸. 차라리 같이 가다가 내가 어떻게 좀 할 걸. 그의 마음에 큰 분노가 일었고 우울함이 왔고 그의 마음이 너무너무 낙심이 됐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이 해역에서 사랑하는 내 딸들을 한꺼번에 잃게 되었으니 그렇게 괴롭던 그의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그 평안함은 누구로부터 온 걸까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그의 상한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그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이 그런 겁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고 잔잔하든지 아니면 풍파로 어렵든지 어떤 가운데 있든지 내 영혼은 평안하다. 내 영혼은 평안하다. 오늘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로부터 오는 이 평안의 삶이 우리 가운데 크게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세 번째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평화의 사도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평화의 사도로 우리를 부르셨다. 나 혼자만 평안하면 되고 내 가족이 평안하면 되지 뭐. 이게 아니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평안해야 되겠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지구촌이 함께 평화를 이루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애쓸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골로새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우셨고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는데 오늘 우리로 하여금 평강을 위하여 일하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여러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다. 너희를 화평 가운데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직분이 있습니다. 어떤 직분인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평강의 나라로 만들어 가도록 우리를 피스메이커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나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트러블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내가 있는 곳이 더 환해지고 밝아지고 평화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르심 앞에서 아름답게 결단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나로 하여금 내가 평화의 사도가 된다는 것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다 호의적이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반겨주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 쳐주지 않아요. 간혹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정말 괴로운 일이 있습니다. 비방당할 때 있습니다. 모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뒤통수 칠 때가 있습니다. 사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공격해 올 때 있습니다. 나를 핍박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서는 거듭 말씀하시죠. 그들을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라. 그러면 그것이 그들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평화의 공동체고 우리 공동체는 화목해질 수 있다는 건데 솔직히 우리의 심정으로 그게 되느냐 말입니다. 쉽지 않아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나도 잘하게 돼요. 그래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겁다는 건데 사람들은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 있어요. 기브앤테이크예요. 내가 잘하면 잘해올 수도 있고 그런데 내가 억울하게 피해를 당할 수 있어요. 공격당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를 입고 내 마음에 괴로운 일이 생겨요. 마음이 우울해지고요. 어딘가로 떠나버리고 싶어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 말씀을 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수 같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라. 이게 잘 안 되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 힘을 안 되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나로 하여금 비록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생겨도 나로 하여금 우리 공동체가 평화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평강의 나라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나를 비우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받은 상처 하나님께 다 맡기고 위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내 마음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가 내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는 신앙적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영주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화해자는 영웅이 아니라 순교자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순교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화목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순교자적인 그런 마음 갖지 않고는 이것을 이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그랬죠. 원수들의 둘러싸여서 돌 맞아 죽어가면서도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히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면 우리도 그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사이에 깨어진 관계, 불편한 관계, 틀어진 관계, 주의 사랑 안에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아름답게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선배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그 교회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 집사님은 보험회사의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팀원들 중에서 자기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언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 같은 팀원들을 잘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언니 하면서 늘 배려했고 존중했고 편리도 많이 봐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저분을 반드시 교회로 전도하겠다, 반드시 저분을, 저 언니를 주께로 인도하겠다, 저분을 전도 대상자로 삼고 그분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급여 문제로, 페이 문제로 뭔가 좀 오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말이 커지게 되었고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 팀원들이 다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언니가 화를 참지 못하고 이 팀장인 이 집사님의 뺨을 쳤습니다. 평소에 자기보다 직급이 아래이지만 언니니까 언니 하면서 늘 배려했습니다. 사정도 잘 봐드렸습니다. 잘 챙겨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 때문에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뺨을 맞았습니다. 수치심, 모멸감, 분노, 억울함, 이게 막 속에서 올라왔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너가 전도 대상자로 삼고 있었잖아. 저 사람을 전도해야지, 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니?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니를 그냥 화락 달려가서 그냥 끌어안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언니도 울고 자기도 울고 그러면서 관계는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오해는 풀렸고 그 언니 되시는 분이 이 팀장 집사님에게 사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나는 팀장님이 다니는 교회 나도 다니고 싶다. 팀장님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그렇게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보면 어찌 그것이 용납이 되겠습니까? 어찌 그것이 허용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시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내가 비록 수치를 당하고 화가 폭발할 것 같은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내 마음 잘 다스려 주셔서 그를 끌어안을 수 있었고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언니도 그의 마음에 감동이 생긴 거예요. 만약에 그때 같이 뺨을 후려쳤다면 관계는 끝난 것입니다. 그분이 주께로 올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셔서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화해를 이루는 거 쉽지 않습니다. 뺨을 맞는 순간에도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고 그 순간에도 여러분 성령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아를 잘 비우지 못하고 내 자존심 죽이지 못하면, 내 자신을 죽이지 못하면 결코 우리는 화해할 수가, 화목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성령의 뜻을 따라 힘있게 화목의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발복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우리 공동체를 화평하게 만들어갈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딸이라 이렇게 칭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일동 동북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거룩한 딸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을 아름답게 사랑 안에서 화목하게 세워가기를 바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내가 주인 되는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평강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서 하나님 거룩한 자녀라 택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제물을 되시고 화목제물 되시듯 오늘 저희들을 향하여 화목하게 하는 직분 주신 우리 하나님 저희가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 앞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힘있게 잘 감당함으로써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화목한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만이 아니라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력과 테러와 전쟁 가운데 있는 이 지구촌을 보면서 저희들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디 있든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사도로서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기쁨이 가득한 새로미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의 임재 나를 덮네.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ing.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